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나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것이 여기 17절까지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 18절부터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이 장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회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엘서 2장 18절부터 그 끝절인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계속 요엘서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 전반부 1장 1절부터 지지난 주일이죠. 한 2장 17절까지는 그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메뚜기 재앙, 그 유례없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더 지나서 장차 더 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결국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요엘서 후반부 오늘 다룰 내용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을 2장 후반부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 되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거기에 더 오히려 회복에 넘쳐서 축복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으로 결국 열방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요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는 요엘서 3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계속 그래서 이번에 요엘서를 공부하시고서는 요엘서가 이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1장을 하면서 유례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참 그래서 이 재앙이 유례없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어미하신 경고를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새겨서 들으라는 것이고요. 그 들은 것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이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메뚜기 여러 단계에서 계속 먹고 남긴 것, 또 먹고 남기고 그런 걸 3차례, 4차례 이렇게 반복하는 황폐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울라. 취하는 자들에게, 농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울라고 울지 않는 백성들에게 울을 것, 통회할 것, 회개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하고 있는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은 지금은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의 전조다. 그래서 더 심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어려운 것을 생각할 때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 1장의 내용이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에서는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깨우는 의미를 갖고 있죠. 각성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또 소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 왜 그러느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북방에 큰 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메뚜기 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 상황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참 두려운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마음을 다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 나와라. 그러면서 또 성회의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외 없이 어린이나 또 젖먹이 상관없이 새신랑이나 새신부 상관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18절에 이제 1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그런 회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참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장 18절부터 19절에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엄중하신 말씀, 참 어려움들을 계속 주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어떤 걸 기다리셨겠습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용서해 주고 싶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이제 불쌍히 여기셨어요. 18절에 그때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야 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어떻습니까? 그 땅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셨고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어떤 자든지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참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는 마음이. 근데 자식이 어때요? 계속 고집을 쓰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참 그것이 참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징계를 엄중한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자기 땅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볼 때, 그들의 고통을 볼 때 참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거기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참 불행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미래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재앙과 근심을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집하고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오늘 우리가 남의 자식들 때립니까? 혼냅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뭐 그런 게 또 누구를 혼낸다라는 거 그게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점점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다 한 형제 자매로 다 자식들로 해서 성도들 간에도 어떤 아이들을 혼을 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참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잘 안 하게 되죠. 그게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꼭 누차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분도 얼마나 그것이 번거로우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복되기를 더 온전한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잠언에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이렇게 어머니 꾸짖고 이 매를 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거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지금의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것이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참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20절에서는 그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에 더 크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7절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했냐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음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는 건 그런 거는 그냥 언급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한 걸 아셨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기도 이상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너희가 흡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기를 구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 지금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복과 영적인 나중에 보면 영적인 복도 땅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2장 20절부터 27절에는 특별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침공했잖아. 이방 군대가 왔잖아요. 안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적들을 쫓아내시죠.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린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동해, 아마 사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해는 이런 지중해로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셔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스로 군대가 참 히스기야 시대 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시는, 멸하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그런 일들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압제하는 적들을 다 몰아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들을 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적을 쫓으시고 무찌르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도 가장 우리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안보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안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경제적 문제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주변에 안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먹고 사는. 요즘 먹사이즘이라든가 뭐 새로운 요즘 용어가 나오던데. 먹고 사는 거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나오던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이에요.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쫓아내 버리시겠다. 그리고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안 나왔습니까? 됐습니다. 네, 됐네요.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그 산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 다음에 들짐승들아. 앞에 보게 되면 땅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들짐승들이 울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땅이여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마치 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한 1년, 2년 정도 안 오면 어떻습니까? 땅바닥이 다 갈라지잖아요. 마치 거기 갈라지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 울부짖는 것 같아요. 땅이. 하늘부터 비가 오기를. 그런 것처럼 땅에게 즐거워라고 하셨고 22절에 보게 되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다. 왜 그럴까요?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1장에도 보게 되면 이 여러 과일나무들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5가지 과일나무들이 다 말려버렸고 보리와 밀이 다 말라버렸어요.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렸어요. 나무가 다 벗겨져서 하얗게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여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땅과 들짐승들이 회복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만물이 회복될 때 지금 사실은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때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이 저주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동식물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참 중요한 존재죠. 그렇죠?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땅을 모든 동식물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거기가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땅과 이 동식물들이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참 지구가 신음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광고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구가 신음한다고. 동식물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왜요? 구속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고 있지만 여기서 해방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날이 또 장차 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과 그 산물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땅이여 즐거워하라. 참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즐거워하라. 그리고요 이 시온의 자녀들아,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우리가 10월이나 11월 이스라엘은 가을에 내린 비를 이른 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파종할 수 있는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 이 봄에 내리는 비, 곡식이 더 알차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비를 예전과 같이 다시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번이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한 때죠. 우리가 다른 미국에는 이 추수 감사절,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이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감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1장 그 4절에 그 나오잖아요.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완전히 다 먹어버린 피폐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그 산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또 감사할 그것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또한 이것은 물론 영원한 약속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3절, 여기는 자기 백성과 또 관계를 온전히 또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죄는 참 관계를 끊어요. 죄는 에베소서 2장에도 그 관계를 끊는 건 다 분리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또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는 분리를 갖고 와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느니 그가 모든 기쁨을 상실했잖아요. 어떤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어쨌든 자기 백성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하나님께서 참 만족하셨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진짜 양식을 통해서 만족하셨고 그런데 어때요? 그것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참 한시도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 백성이 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게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넘치게 풍족히 풍부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약속하시죠.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 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우리가 신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친밀한 교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주로 또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좀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접촉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그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축복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영광 복을 또 하나님께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 29절에는 성령을 장차 부어줄 것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부분 정도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아마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오순절날 참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저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때가 제 삼신인 너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오순절날 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해서 이 요엘서 말씀이 부분적으로 또 성취됐고 그 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다 모시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계속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적인 복을 이 영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30절 31절에는 다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여호와의 날에 두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 참 두려운 상황, 피, 불, 연기 기둥, 또 어두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참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복을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서서 본 이런 참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참 전무후무한 또한 이런 환란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두려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피할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피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피할 자와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찌 보면 오늘날에 또 우리가 입은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저희가 입고 있는 또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번 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들 이렇게 조금 좀 살펴보시면 화면이 보이십니까? 여기 그냥 제가 뭐 이걸 많이 다룬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 다 아시죠? 무천년설, 후천년설, 우리 세대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저희는 어떤 분별을 합니까? 저희는 어떤 분별을 하시죠? 예, 저희는 세대적 전천년설의 분별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천년.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관점입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인데 무천년설은 무엇입니까? 실적으로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또 그런 천년왕국이나 그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7년 대환란이나 그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무천년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이게 점점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의 때가 이제 마치 천년왕국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천년하고 후천년하고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면 전천년이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되면 그건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세대적 전천년설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거가 있다는 걸 믿게 되죠. 그 다음에 환란, 그 다음에 질상재림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거기는 7년 환란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재림하고 천년왕국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거긴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악화되는데 그때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환란전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환란전 휴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7년간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또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과 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그것이 저희들이 분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환란전 휴거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 진노를 다 당하는데 앞서 우리 요엘서도 있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저희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휴거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하늘로 이끌러 가시는 그런 휴거를 통해서 이 진노를 피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는 이런 진노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또 이런 가르침들이 있고 환란에서 또 견뎌야 된다. 또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런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참 이런 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저희가 피한 자 되고 구원받은 자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요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2장 18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그 부르짖음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래서 참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서 결국은 회복을 하시고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복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가장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땅이 황폐했잖아요. 그래서 땅과 그 산물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진 나뉘어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참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 땅에서의 복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구한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셨죠.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치셨잖아요. 그런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오순절날 실제 이루셨고 아마 장차 이스라엘에서는 천년왕국 전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참 두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날을 피할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피할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교훈받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정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정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기다리시고 돌이킬 때 온전히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그때 돌이킬 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히 무릎 꿇는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그렇게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회개가 큰 것들도 있고 아주 적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삶을 봐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깊이 깨달은 적도 있고 좀 우리가 잘 흐릿한 기억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평생을 걸쳐서 돌이켜보면 한두 번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참 회복하시는 은혜. 저도 지금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참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것이든 또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든 그것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함께 동행하게 하고 함께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참 하나님께 돕는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를 기다리시며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 아버지와 탕자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어떻습니까? 탕자가 정말 반성하고 한참 다 잃은 다음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구도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도 보니까 측은히 여겼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참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귀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피폐하게 되고 참 그 알거지가 됐잖아요. 얼마나 갈 때는 참 아름답게 나갔는데 올 때는 얼마나 볼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참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쉽겠습니까? 그 돼지치던 아들. 쉽겠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 아들은 참 염치가 없어서 제 아들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일꾼이라도 써주세요 했는데 근데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어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그 전에 다 식혔겠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그 아들의 신분에 맞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나와 언약한 자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긴 이 종이 아닌 이제 존귀한 자잖아요. 사실 저희가 참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이틀 전인가 2장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우시더라고요. 참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우리 참 마이너스 100점짜리 인생이야. 마이너스 100점 죄가. 근데 하나님은 0점에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0점에 놓지는 않았어요. 저를 어디에 플러스 100점에 놓으신 것을 보게 돼.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한 자들이 아니야. 아니, 완전한 자들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기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성도가 된 후에도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이 정말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 나고 안 나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농사 잘 되고 안 되고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를 얻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건강도 물론 저희가 잘하고 잘 절제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 양육이요? 자녀 양육은 어떻게, 내가 잘하면 잘 될까요? 제가 보면 그건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땅 농사가 농부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비 안 오고 바람 태풍 불고 하면 그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죠. 돌 봐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도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참 겸손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석에 감사하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이렇게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풍성히 건강하게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참 하나님 앞에 있어요. 참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삶을 봐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참 그분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사화복을 주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구한 복을 주셨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됐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참 장래 노하시면서 건지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 아주 매우 친근한 관계잖아요. 어떻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요엘서의 말씀이 또 그대로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참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회복하시고 거기에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